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주보 앞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과 15절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은 새해 첫 주에 인생의 승리는 성공이 아닌 변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설교하려고 하다가 자신만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설교로 사람을 모으려는 동기를 살피나이다. 이 설교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거짓된 간단하고 편리한 거짓된 진리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면죄부에서 깨어난 루터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죄악을 고민하며 고통하던 그를 깨워주신 주여,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깨어나는 부끄러워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문제없이 아버지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재산도 비즈니스를 잘해서 100배나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내가 바뀌었어요.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했지만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죽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라헬 대신에 있었는데 짐승에 죽였다고 그의 피에 젖은 옷을 받아요. 그럼 평생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연적인 힘이 약했어요. 그렇게 늘 형에게 도망가야 했던 삶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어요. 힘이 모자라고 재물이 없고 우리가 눈물로 축복을 구해야만 하는 인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힘은 약하고 재물은 없고, 그러나 이 시간에 눈물로 주의 축복을 구할 수 있다면, 그때 그가 눈물로 주께 축복을 구했을 때 그 야곱은 그 축복이 환도뼈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는 축복이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힘이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한 야곱이 다시는 에서에게 도망도 갈 수 없는 삶이 됐어요. 부서진 삶. 그가 눈물로 축복을 구했을 때 힘이 없는 게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던 야곱.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사사로운 지혜를 쓸 수 없는 자로 만들어요. 주님 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를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얻은 것은, 너의 이름은,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했어요. 그는 땅도 없고 재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주님 앞에 부서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되게 만드셨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야곱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다윗 왕은 평생을 야곱의 하나님을 구했어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은 정말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 세상에 부를 모으지 않고 인기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도 하시고,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게 만들고, 시편은 다윗이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옷을 입혀서 가르치는 가짜 복음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야곱처럼 부서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그 다윗이 야곱처럼 똑같은 경험을 겪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환경을 통하여 다윗을 부수시고 다윗을 변화시킨 기록입니다. 시편이 진행되면서 주만 바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래서 좋은 직장 가는 것,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구할 때에도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결혼을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을 주지 않을까 봐 저는 주를 분명히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 게 정말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Search me, O God. Try me. 나를 테스트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살피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도망 다녀도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녀도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수많은 부자교회 목사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가난한 지역에는 왜 교회가 없는지. 대형 교회 목사는 은퇴를 해도 교회에서 아파트도 얻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노인들밖에 없는 시골의 교회를 지켜온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될 병든 자,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인생의 끝을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서 선교라고 세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교인들이 한 수백 명은 되고 은퇴해서 집도 얻고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고, 전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뇌치료를 주셔서 주님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상상도 못한 음성을 처음에 들었어요. 사꾼아, 사꾼이란 단어를 쓰는 음성을 들었어요. 전 제 자신이 사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나로부터 열심히 살아온 목회라고 해도 난 나로부터 너에게 받을 것이 없다. 네가 나에게 주려고 해도 내겐 합당치가 않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저는 목회 40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아무 열매가 주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기 실현, 나의 목회 성공, 교인들이 모여지는 것까지도 그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성취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뇌출혈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진실, 기록된 진리대로 언제나 심판하실 그분의 판단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가진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 없는 것도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주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노인들과 병든 자밖에 없는 시골에서 평생 그 양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조차에게도 부끄러운 삶이 회개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다윗의 시온성에 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다윗이 살았던 시온성이라는 것은요,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해요. 놀랍게 하나님은 그 아들 다윗에게 그 시온성 조그만 마을 앞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자기가 왕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한 것은 주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두는 자니이다. 대기업 회장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부와 영향력을 남겨주듯이 오늘날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은 자식을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의 건물이 아름다웠을 때는 교회가 썩었을 때뿐입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웅장한 음악과 미술을 가진 예배, 그것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겐 수치였습니다.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남을 것은 상이 아니라 수치와 징벌일 뿐입니다. 죽음 앞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향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기, 그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삶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남은 산업을 그 부잣집 회장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물려두는 자를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구한 것은 주의 얼굴이에요. 그가 그토록 평생을 존경했던, 부러워했던 야곱의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시편 전체에 다윗이 존경하고 부러워했던 자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실패자고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다리를 절어야만 했던 약해진 사람이었어요. 그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도뼈가 부서져서 다시는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절어야 했던 야곱과 연합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의 힘줄을 다시는 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후손들도 야곱을 본받고 야곱을 따르는 후손들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회개하여 돌이킨
야곱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는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부서짐, 환도뼈의 아픔. 놀랍게 그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에게만 얻게 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 그림자의 삶을 살게 돼요. 야곱의 그림은 그의 인생은 다 실패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슬픔과 아픔이었어요. 야곱은 다시는 자기의 인생을 만회할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아내가 죽는 아픔 속에서도 그는 늘 주를 바라봐요. 그의 모든 고백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 주를 바라본 증거였습니다. 놀랍게 그가 한도뼈가 부서지고 다리가 아파서 다시는 이길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는 그때 그는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아프고 부서진 이곳에서, 그곳이 있는 곳의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이란 뜻은 주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도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야곱을 존경했어요. 내가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성경 전체에 야곱만 시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첨가시켰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 내가 야곱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다윗은 야곱의 얼굴을 구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환도뼈가 부서진 채로 주의 얼굴만을 찾았고,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 회개하여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한 거예요. 브니엘. 다윗은 야곱처럼 만족했어요. 시편에는 가장 많은 기도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실패자, 아프고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는 브니엘, 주님의 얼굴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가난해도 평생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계속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슬픈 인생이건 아픈 인생이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이건 놀랍게 회개는 주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으로 가난한 자는 영으로 자기가 비어진 자란 뜻이에요. 모든 게 비어진 자예요. 그에겐 천국을 줍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을 회개한 자는 천국을 얻음으로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길 바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수많은 자식들은 주님이 없이 살게 됩니다. 어떻게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들 속에 주님이 없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식을 위하여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주를 위하여 자식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물며 돈 버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건 자식들에게 물려주건 오히려 자식에게 물려준 재물은 불행의 시작이 될 뿐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그들이 감춰둔 남겨둔 돈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돼요. 성경은 진리대로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식을 키워도 주를 위하여 키웁니다. 돈이 없어도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산업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야곱도 회개했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분이엘, 그때 그의 인생이 슬프고 캄캄하고 아플 때에 아침에 빛이 비춰져요. 분이엘. 성경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날 아침에 야곱에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이 아프고 슬퍼도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새해에 삶의 새해가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대로 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이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취,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통과 실패와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님 우리를 성취하는 인생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하고 아프고 부서지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천국의 모든 것은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불탈 것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세워진 인생은 반드시 불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은 에메랄드, 마지막은 에메랄드, 맨 앞에는 자스퍼,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요. 특징은 거듭난 거예요. 보석은 여전히 과학 앞에서 신비입니다. 과학이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심지어는 우주에서 왔다고까지 생각해요. 금을 천국에서.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주에서 들어온 줄 알아요. 이 지구상에서 생긴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발달한 과학 속에서도 아직 보석의 출처를 몰라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무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 밑에 압력과 고열에 깔려요. 피할 수 없는 그 중압감, 그 압력과 고열에 산 위에는 얼음이 덮여 있지만 그 산 밑에는 뜨거운 고열에, 압력과 고열에 존재가 바뀌어요. 그 나무떼기가 바뀌어요. 피할 수 없는 압력과 고열 속에 바뀌어요. 야곱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그때 그들이 거듭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자, 거듭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다양한 아픔, 슬픔,
실패를 통하여서 다 다른 보석이 되죠. 그러나 보석으로만 되어 있는 불탈 수 없는 인생이 된 사람만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그 12가지 문은 단 한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문의 보석은 다 다른데 천국 문은 똑같아요. 진주입니다. 12진주문. 천국 문은 진주로만 되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보석은 그렇게 거듭남을 가리키는데요. 이 진주조개에서 나오는 천주만이 이 진주만이 흰옷과 똑같은 색깔이에요. 진주만 흰색이에요. 투명한 것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그것은 그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놀랍게 조개는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 이물질이 광물이 돼요. 거기에 진주가 생기는 비결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로 인하여 그 아프고 그것을 품어내야 되는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탄소의 화학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죠. 놀랍게 조개 속에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올 때 놀랍게요. 돌이 진주가 돼요. 주님은 놀랍게 모든 보석은 회개하여 거듭남을 상징하는데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진주, 흰 하얀색으로 빛나는 진주. 진짜 보석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대요. 어둠 속에서 빛이 거의 없는데도 보석만이 빛을 흡수한대요. 빛나도록. 아무리 눈에 보이게 예뻐도 빛나게 할 수는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생명의 빛을 흡수하게 돼요. 비춰지게 돼요. 여러분이 새해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능히 변화받을 수 없는 거짓된 복음에서 깨어나고 지켜지고 전파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0대 초에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미국을 나왔어요. 저는 60대 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가기 전에 가다가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그 말하는 이유는 저는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거의 변화받은 게 없어요. 광야에서 파종할 수 없는 땅처럼 저는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고, 특히 사람들의 명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에베소교회 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첫사랑을 떠났다. 주를 놓친 저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을 서고 말았어요. 당연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성공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부자 되기 위하여 모인 그 빌립보 교회에게 눈물을 흘리며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회들이, 여러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목사들도. 그러나 삶은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온수로 사는 거예요. 회개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진주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개한 자 아니면 변화받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실패와 불행과 모든 것을 잃는 삶을 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기회를 주시면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분이엘.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게 되는 삶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천국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목사들도 이렇게 자기만을 채우는 명성으로 채우고 경험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그런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삶을 보면 회개하여 거듭난 교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버리고 노인과 병든 자밖에 없는 평생을 그들을 섬겨야 되는 목회를 살아온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진리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마쳐야 됐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기를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다윗이 구한 것은 변화했던 것처럼 야곱처럼 당연하게 사도 바울도 그가 구한 것은 주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자기를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핍박 속에서 변화시켰고 사실 바울은 버림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버림받았고 아시아에서도 버림받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설교합니다. 바울 서신을 설교하지만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들의 거짓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리고자 하지만 천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힘써서 천국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거짓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추구하는데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자기 영을 채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영을 비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좋아할 만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능히 거듭날 수 없는 설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저에게 잘못 전한 진리에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전했다고요? 놀랍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가죽옷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가죽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에 대한 미안함과 찔림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 기독교예요. 십자가를 외쳐도,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를 외치는데도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킴뿐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은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그 사랑의 음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돌이켜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받을 기도를 하진 않겠죠. 새해 회개한다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음에 버리신 분에게 뭘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으로 다 버리신 분에게 우리가 뭐를 받아야 기뻐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깨어났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뭐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흥,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4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그저 세상과 익숙하고 세상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온 목사. 여러분, 오늘 뭐를 드리겠어요, 주님께? 우리가 회개한다면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밖에 구할 수가 없죠. 오 주님, 주님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출발한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호등도 환경에 풍경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적지의 모든 걸 잊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설교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설교의 모든 과정과 설교의 지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설교의 예화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